안녕하세요. 안승균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보통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준비하는데 꼭 들러야 하는 방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 장난감이 있는 방인데요. 이 방은 저희가 옷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반드시 들러야 하는 방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이가 잘 때 정리를 하고 자는 편이라 깔끔한데 한 번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 입고 갈 옷을 옷방에 꺼내놔서 불을 안 켜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발에 끔찍한 고통이 올라왔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작은 레고 블럭을 제가 밟은 거죠. 그 새벽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자는 사람을 깨워서 왜 안 치웠냐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저 속으로 고통을 삭히면서 예배 전에 제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그 블럭을 발견하고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네, 실제로는 하면서 블럭을 상자 안에 던져놓고 나왔습니다. 또 밟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되는 일들을 아무리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크한다고 해도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나중에 큰 낭패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등잔 밑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지 작은 문제를 발견하고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은 유다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받은 지역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는 것을 봐서는 정말 많은 땅을, 정말 많은 지역을 기업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은 단순히 땅덩어리들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여기서 성읍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행정적이나 군사적으로 구분된 도시 단위를 의미합니다. 막연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터전과 다스려야 할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땅덩어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각 지역에서 실제적인 생활 터전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던 25년도, 올 한 해의 삶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의 삶의 등잔 밑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숨겨져 있던 은혜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등잔 밑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면 숨겨져 있던 새로운 은혜도 발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껄끄럽게 여겼던 부분들도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껄끄러운 부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블럭과 같이 나의 발바닥을 노리고 있는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발바닥을 노리고 있는 이 작은 블럭들 치우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두실 건가요?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12월의 한 달 동안 올 한 해의 삶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작은 블럭과 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작은 블럭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발견하면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블럭은요, 유다 지파에게도 있었어요. 20절부터 시작된 유다의 방대한 은혜는요, 마지막에서 그 블럭을 발견하게 합니다. 6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은 전부 유다 지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여부스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유다 자손들보다 먼저 언급되는 걸 봐서라도 뭔가 약간 끌려가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어쩌면 지금 이 12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5년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한 달 안에 나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마무리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분주하고 조급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 일들과 문제, 여러 상황들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내가 끌려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상황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치열하다고 나의 발바닥을 노리고 있고 내가 분명히 밟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의 머릿속은 하얘지고 막막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주님께 맡기며 감당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씩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발견하면 정리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 연말과 연초를 준비하느라 많이 분주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연초를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시간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블럭처럼 밟히는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블럭처럼 작은 문제가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정리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누려왔던 은혜의 목록을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는 이 타협의 자리는 치열하게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들을 정리하고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 한 달을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작은 블럭처럼 우리가 그 블럭을 밟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시간들 우리가 그 안에서 분주하고 조급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이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인도하시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